따라서 하나님,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받는 인생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 있다면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골리앗의 덩치,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의 갑옷, 골리앗의 전력을 보지 않아요. 그 앞에 선 맨몸의 자기, 작은 자기, 겨우 막대기 든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만 보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가 계속 이거를 언급을 하는 거죠. 환경만 보면은요 주눅듭니다. 자기만 보면은요 내가 날 봐도 한심하고 초라해지고 맥이 풀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찬양도 부르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저는 이 찬양이 진짜 액면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보면 만족 없어요. 그죠? 환경 봐봐요. 만족 없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칼럼 하나 읽어드릴게요. 유머 강사로 활동하는 김진배 씨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KBS의 아침마당과 SBS 인생대역종 등 다양한 매스컴에 출연하였고 각종 단체에서 섭외 1순위가 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그의 책 살맛 나는 유머를 읽고 있는데 예전에 읽은 책이에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김진배 씨의 멋진 사고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배 씨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난에 시달리다 보니 열등감이 생겼고 매사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가난이 반드시 손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얻게 된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젊어서의 고생이 인생 후반부에 오히려 큰 도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뼈저리게 가난했기에 지금 누리는 것에 더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우로 인해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름에는 자동차를 그늘에 세워놓고 겨울에는 햇볕에 세워놓으면 그렇게 쾌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자는 잠은 달콤하고요. 어렸을 때부터의 소원인 내 방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방을 가지고 살았다면 자동차 안에서의 행복도 잘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진배 씨가 살던 동네는 10여 세대가 화장실을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을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은 집안에 화장실이 둘인데 어린 시절보다 20배가 많은 공간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짜릿하고 고마운 것인지 딸 아이는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가난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진배 씨가 어린 시절에 가난을 더 감사하게 된 이유는, 생각하는 이유는 가난에서 배고팠던 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련들이 강의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다는 시기면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지만 가난한 시절을 지나 이제는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진배 씨는 자신에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마저 자기에게 복으로 작용하였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델이 없었기에 세상의 위대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종대왕이더라고요. 세종대왕입니다. 한글 창제 문화짱, 북방개척 대마도 정벌 군사짱, 치국이 발명 과학짱, 노비사랑 백성사랑 인권짱.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나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김진배 씨는 여러 아버지를 더 모셨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황석영, 조정래, 이문열, 김주영 등을 글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또한 강사가 되면서 김동길, 천세옥, 정태기, 김양호, 김준기, 민경배, 이상원 등을 말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없는 것이 인생의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내용도 나오는데 자신이 싸움을 하지 못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껄렁거리는 놈이 시비를 걸면 화가 나도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힘겹게 운동을 배운 후에도 매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공부하고 책 읽는 쪽으로 취미를 붙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내용은 자신의 멍청함에 대해 감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머리를 굴릴 줄 모르기 때문에 묵묵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평범한 이야기지만 멍청하기에 누가 자신을 무시해도 눈치를 챌 수 없었다는 대목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멍청하니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알아채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으니 엄청난 인생의 약이 되었다는 고백은 귀한 교훈을 줍니다. 너무 이게 예민하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누구 눈꼬리 하나 누구 말 하나 막 이런 거에 막 민감하면 시달리잖아. 힘들잖아요. 내가 멍청해서 눈치를 못 챘대요. 나를 무시하는데도.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의 큰 얼굴에 대한 긍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남들보다 월등하게 큰 머리인지라 남대문 시장의 모자 가게들을 섭렵해서 가장 큰 모자를 써보아도 그 모자가 두개골을 압박하였는데 지금은 그 큰 머리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넓으니 웃는 표정, 우는 표정, 놀란 표정, 노인의 표정, 아이의 표정 등 다양한 표정 연기를 한층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재간의 김진배 씨를 인기 강사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데 바로 그 점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에 초청받는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 사람, 사물, 환경을 바라보아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인생의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답게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돈 받고 팔았던 형들을 향해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해석한 요셉의 해석은 얼마나 멋진 해석인지요. 바라볼 아버지가 없는 대신에 세종대왕을 바라보고 글 쓰는 글 선생님을 바라보고 말 잘하는 말 선생님을 바라보고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팔아먹은 형들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이니까 인성이 안 망가지죠. 제가 장담컨대요, 형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를 갈고 형들이 자신에게 한 것에 대해서 안갚음하고 보복할 생각으로 애굽에서 삶을 보냈다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 자체가 아주 모난 돌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이 속에 적개심이요, 분노가요, 이 비판적인 게 많으면요 성격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특별히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 한 번 더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다시 읽을게요. 22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날 무렵에 제자들이 만난 배가 풍랑을 만나요. 질문.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보내시는데 풍랑이 올 것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주님이 모르실 리는 없어요. 아시면서 보낸 거예요. 얘들아, 조금 있으면 풍랑이 올 텐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산에 있다가 풍랑이 한바탕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 이러면 좋을 텐데요, 그냥 풍랑 속에 보내셨어요. 이 고난 속에 보내셨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이란 말 참 달갑지 않은 말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 참 내키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밀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 주님이 절대로 안 하세요. 그리고 성경은요 곳곳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이 고난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권력 있고 돈 있고 명성 있고 왕이 신임 있고 백성들이 신망이 두터운 나아만이 문둥병이라는 고난이 아니었어도 엘리사가 있는 선지자의 집까지 쫄래쫄래 쫓아왔을까? 일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을까? 안 합니다. 여러분 아람의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요 이스라엘 왕이 바들바들 떨었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저 아람 왕이 이 건으로 시비 걸어서 전쟁하려 한다고. 왜냐면 아람은 광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거든요. 그만큼 국력 차이가 심한데 강한 대국의 군대 장관이 일개 선지자를 찾아와서 시키는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고난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겸비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고난 없으면요 이게 목이 뻣뻣해서 이거 안 숙입니다. 안 듣습니다. 이 고난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겸비해지는 거예요. 고난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보내신 거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요셉 얘기를 끄집어냈지만 여러분 액면상으로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죠. 그래서 팔려갔죠. 그래서 노예살이 했죠. 그리고 이제 감옥살이를 했죠. 17살에서 30세 될 때까지 14년 동안에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뺑뺑뺑뺑뺑 놀았어요. 근데 여러분 액면상으로는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거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싹 빼먹고 나를 힘들게 한 대상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사람 미워하고 내 인생 망가진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진 거는 사공들이에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울 속에 집어 던지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잴 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인생이 꼬여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뜻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나를 겸비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을 했고 기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고 이것 때문에 매를 두들겨 맞았어요. 손과 발이 찾고 있자 이제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굳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는 그 일로 인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먹으면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작정하시면 그거 하나 못 막으시겠어요. 근데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이거죠. 그 와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게 고난을 당해도 생명의 위기 속에 놓여도 커다란 통증 때문에 온몸이 쑤시는 상황이 되어도 찬양과 기도는 놓치지 말아야 되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이것만 배워요? 이렇게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간수가 꼬꾸라지게 하시고 그 간수의 집안에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그 집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되게 하시고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바울의 선교사에게 핵심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은 가슴 아리하는 고난의 연속인 것 같지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보면은 이것도 필요한 퍼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희생양을 찾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하나구나 라고 넓게 크게 성경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구절 마저 읽을게요. 25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걸 아시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고 시간이 지금 굉장히 꽤 됐어요. 밤 사경, 그때쯤에 주님이 가셨으니까. 자, 고난당하는 거 알아요?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아시면 주님이 아이고 이놈들 힘들겠다, 마음고생하겠다, 지치겠다, 빨리 가서 내가 해결해 주지. 후다닥 밤 2경쯤에 가시거나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요. 한참을 지어나셨다가 4경이나 돼서야 느긋하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다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급해 죽겠어요. 막 발 동동동동 굴러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매달리는데,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지쳐서 속이 무너져가고 죽을 지경인데 어쩔 줄 몰라 발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하나님 좀 빨리 좀, 하나님 좀 빨리 좀, 하나님 좀 빨리 좀 역사해 주시지, 개입해 주시지, 도와주시지, 축복해 주시지, 일으켜 주시지, 막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요 너무 이게 느긋하신 거예요. 필립스 목사님의 말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의 말이 생각해요. 막 왔다 갔다 한 분이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느긋하시다는 거 이게 문제라고.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느긋하시다는 거 이게 문제라고. 뭐 사실 아브라함도 많이 속이 탔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75세나 된 아브라함 보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자손들 줄게. 내가 땅 줄게. 그리고 나중에 롯하고 결별을 하잖아요.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13장이잖아요.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다 줄게. 그래도 한참 가죠. 15장에 하나님 환상 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자손 많아지게 할게.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75, 76, 80, 81, 82, 83, 84, 85 이게 나이가 멀어가 왔는데 그러니까 86세쯤 됐을 때 사고 치죠. 11년 만에 사고 쳐요. 11년 동안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11년 동안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0몇 년 동안 침묵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드디어 또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또 줄게 이렇게 말씀만 하셔요. 얼마나 애간장에 녹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는데 인내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지는 이유도 언급이 돼요. 기뻐하라는 이유도 언급이 돼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냥 평안에서는 안락해서는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서는 인내가 꼭 필요한데 인내가 있어야 최종적인 승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자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를요 우리가 남의 얘기로 그냥 글 몇 줄로 쭉쭉 읽어서 그래요. 내 얘기를 읽어보세요. 아까 말한 아브라함은 25년이었지만은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입니다. 말이 40년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박재신 집사가 38살인데 앞으로 40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러면은 78세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78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장담합니다. 박재신 집사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를 읽어서 그래요. 내 얘기로 생각해봐요. 78세 뭐 해야 하겠어요, 여기서. 이 모세가 40년을 광야를 보낸 거예요, 광야. 얼마나 더뎌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요. 그런데 그게 모세를 진짜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대군, 장정만 60만 3,550명, 이 어마어마한 반역의 벌이, 불순종의 벌이, 목이 굳고 강박한 무리를 끌고 광야를 지나가려면 인내는 정말 극단적으로 필요한데 그 극단적인 인내가 광야 40년 동안 치워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모세 40대 그 성격이었으면요 본인이 미쳐 죽었어요. 화병 나서 그냥 확 나자빠져서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모세는 온유왕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언제 그게 됐어요? 광야 40년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더딘 게 아니라 각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더디게 찾아가시고 개입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겁먹지 말아요. 다 40년은 아니니까. 다 25년은 아니니까. 다 40년이면 골치 아파요. 정섭이도 골치 아파져요. 쟤도 60대 가까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뒤늦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봤어요. 놀랬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저도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럼 네가 와라. 그래서 가는데 몇 걸음 걸었어요. 이 베드로가 좀 오지랖이 넓어요.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여러분 바닷물을 몇 걸음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밖에는 없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몇 걸음이라도 걸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성경이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람이 보여요? 베드로의 눈이 엄청난 거예요. 그럼 그죠? 바람이 보여요? 바람 안 보여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고 이 파도는 보일 수 있겠지만 바람 자체는 안 보여요. 바람 때문에 생긴 이 현상적인 것들 이걸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괜찮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와요.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바닷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죠. 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이느냐. 한 번 더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이느냐. 믿음의 중요한 정리가 나와요. 믿음은요 막 불 붙어가지고 막 기도를 막 불처럼 막 해요. 어우 믿음 좋아. 아니요. 막 열정 붙어가지고 막 교회 일을 혼자 다 해요. 와 믿음 좋아. 아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요. 바닷물이 시퍼렇고 무서워요. 이런 것들이 천지사방. 그렇죠. 지금 바다니까 바다 한복판에 서 있으니까 사방이 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앞쪽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지 않고 깊은 바닷물을 보지 않고 여전히 시선을 예수님 그분에게 고정하고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물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점령당하고 눈을 점령당하고 나니까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눈을 돌려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이느냐 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요. 하나님이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셨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네. 이것도 중요한 요점이 아까 말한 요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길을 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 있는 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병거까지 건너리고 쫓아오고 있고, 근데 애굽의 군사를 쫓아오게 만드신 분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성경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몰아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딴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재수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고난 속에 몰아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희생양 안 찾는다니까요. 남 탓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관계 안 깨진다니까요. 자, 샌디시 센세가 됐어요. 이때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를 봅니다. 이때 백성들이요 애굽의 군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원망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끄집어냈느냐, 난리 버거지를 쳐요. 이때 모세가 요동하지 않아요. 홍해 보면서 빠져 죽게 생겼다 걱정하지 않고 애굽의 군사 보면서 맞아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군대 보지 말고 홍해 들여다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좀 봐라. 모세는 믿음의 사람 맞거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돼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개척할 때요 막 쥐잡고 물 퍼내고 막 그럴 때 그 형편만 보았으면은요, 또 뭐 잘 나가는 아버지 백으로 좋은 게 부임해간 그 친구들만 봤으면은요, 마음이 참담해졌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거 보고서 괜히 비교의식 느끼고, 누구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고, 뭐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나를 그 고난의 개척교회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보고 하루하루 개척교회 재밌게 목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뇌수술 앞둘 때도 야 재수없게 나 팔 하나 잃은 것도 모자라서 뇌수술, 게다가 목 디스크까지 생기고 뭐로 그걸 들여다봐요.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아픈 거 보면서 야 나 이거 수술 받다가 죽으면 내 아내 우리 애들 어떡하지 맨날 그거 들여다보면서 한숨 짓고 걱정하고 신경 쓰고 미래 막 대비하고 이렇게 바둥거리는 모습 보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때 웃고 다녔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왜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진단받았다고. 갑상선에는 혹이 많고, 뭐 폐는 폐병 수준이고, 옆구리 피하 지방종 있고, 관절 무릎 생겼고, 그 다음에 이빨은 다 금이 가가지고 지금 반건조 오징어 못 먹은 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그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못 먹고 있고, 막 이쪽 손 과부 생겼고, 어깨 뭐 이번에 천부산 갔다가도 막 야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막 기침은 쏟아지고 그냥 몸은 안 좋은데 12번 집회 인도하느라고 막. 그러면은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이게 몸이 멀쩡하지 않아가지고 짜증나. 아유 뭐로 바보짓 해요? 왜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많고 약점투성일지라도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얼마든지 위대하고 놀랍고 기적적인 일은 세상에 펼쳐질 수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러기도 모자란 시간에 왜 툴툴대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냐 이거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가.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자, 마지막 두 구절 마저 읽겠습니다. 32절과 33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계획 속에 요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리 몰아넣으셔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생고생 시킨 다음에 뒤늦게 나타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실 뭐 예수님께는 바람으로 인한 풍랑도 문제가 아니죠. 그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 뿐이겠어요? 온갖 역사와 기적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 자체도 아니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표적도 아니고 이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믿고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왕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동시에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세요. 또 무리를 오병이의 기절 중에서 떡 5개와 물고기로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남기세요. 또 무리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세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진흙을 이겨 대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눈을 보게 하셔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7가지의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표적이란 말은 목적을 가진 기적이란 뜻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기적에만 집중하고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 기적은 아무 가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믿게 만드는 표적, 그게 7가지의 표적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이걸 기록했느냐? 그 안에는 표적들도 들어가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알고 믿게 하려고,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은사주의는 배격합니다. 은사는 인정해요. 근데 은사를 쫓아다니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뭐 예언의 은사, 이게 되게 좋아요. 뭐 신유 은사, 뭐 이게 되게 좋아요. 막 기적이 나타나면 막 쫓아다녀. 여러분,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도구요, 수단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주님께서 핵심으로 명한 건 전도죠.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표적, 능력을 주세요. 그게 16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들리어져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말씀이란 것과 예수님이란 거는요, 왔다 갔다 같이 쓰이면 돼요. 요한복음 1장 제가 자주 인용한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님 같은 얘기예요. 또 말씀과 복음 같은 얘기예요. 복음과 예수님 같은 얘기예요. 지금 다 인용 안 할게요. 그러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사가 많다, 능력이 많다, 영권이 있다,
까불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알리라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주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초점은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거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거. 이게 본질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고난의 환경, 처지, 문제 이걸 볼 게 아니라 주님을 봐라. 또 하나, 능력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게 관심과 초점을 주목하라.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생 동안 최고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다름질해야 될 것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주님의 손 아래 있다. 운 나빠서 질 수 없어서, 내가 인간들, 참 거지 같은 인간들 잘못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남 탓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짜증내지도 말고, 이 가정 속에 내게 인내심을 키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을 잡아뜨리는 걸림돌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이 밟고 일어서는 디딤돌로 삼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환경과 형편과 사람과 문제와 장애물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믿음이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막 호들갑 떠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변치 않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죠. 따라합시다. 표적 자체보다 표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핵심 유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바울의 고백 인용하고 마칠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빠지면 껍데기인 바울, 예수 빠지면 껍데기인 아니한 목사, 예수 빠지면 껍데기인 예수님의 성도들, 이거는 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 뭘 보겠어요? 예수님. 뭘 보겠어요? 예수님.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